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래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 엘로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게 하라. 빛이 있게 하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 이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여섯 날 계속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하심에 따라 창조되었다. 곧 명령하심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만드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가라사대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 명령하심과 원문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맞지 않다 이거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메르 엘로힘이라 했을 때 이 아마르 동사 있고 이 따바르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르 지금 사용된 겁니다. 이건 따바르입니다. 우리 자꾸 따바르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아마르는 뭐냐 하면 새의 개념이고 이건 스피커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언급하는 거죠. 헬라어로만 랄레오 정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랄레오가 좀 그럽니다. 랄레오. 저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랄레오 한다. 복음을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다는 그게 랄레오입니다. 반복적인 거죠. 그런데 레고 같은 경우는 이게 달라집니다. 물론 같이 써있겠죠. 레고는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고레고 주님께서 에고를 내가 말한다. 그 어떤 내용을 언급한다는 게 내가 말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건 좀 다르죠.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같은 의미로 문장에 따라 쓰일 수 있겠지만 이게 확인의 차이가 나는데 이 아마를 사용하면 그 대화의 그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이제 언급하신 그 내용에 관심이 있고 이 따바르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 또는 그 지금 의인 얼굴을 이렇게 뒤에 AEO로 이건 내뱉는 것 자체에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따바르죠. 이거는 이렇게 하셨다고 언급하셨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바이오메르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급하신 자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다고 기록을 한 거죠. 직접 여기서 안 보셨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때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게
한번 살펴보죠. AO로 이게 단순히 칼이라는 단순히거든요. 칼 미알료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거 이 빛이 여기 3인칭 남성 이렇게. 그런데 미알료테만 빛이 있을 것이다. 계속 있는다면 미알료테는 그래서 그냥 빛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다음에 그렇다고 꼭 미래는 아니고 빛이 계속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저시브 형태라 그럽니다. 이 문법적으로 좋은 건 이걸 단축형이라 그래요. 단축형 우리말로 하면 줄어들었다 이거죠. 저시브형, 저시브 3인칭 2인칭, 3인칭 저시브라 그래요. 1인칭 할 때 코드 팁을 아예 R을 붙여 늘어나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줄어들었거든. 그럼 그 빛이 있으라가 아니죠. 이게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칼 미알료테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빛이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이런 뜻에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럼 이 저시브가 내가 뭐냐? 단축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돼요. 기대 소망이 돼요. 기대 소망이기 때문에 IWIL이라는 것은 간접 명령이 돼요. 이 저시브가 문법적으로 좀 어려워도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문맥을 대로보자 이거죠. 이게 저시브예요. 저시브 단축형. 이거는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요. 미알료테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접 명령도 돼요. 간접 명령, 직접 명령은 아니에요. 쇠이 아니고 아이쇠이 아니고 아이윌이 돼. 의지가 담기죠. 기대 소망 속에. 그러면 이게 하야동사 있다다 말입니다. 하야동사. 이게 있다 존재하다 때 하야동사. 하야라 그러죠. 우리 말 비동사예요. 그러면 그 빛이 계속 있었으면 기대 소망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빛이 있게 하라지. 간접명령이니까 나를 잠들게 하라.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죠. 만약에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쓸 때 나 있게 하라. 빛이 있게 하라. 빛이 있으라는 아니죠. 만약에 명령은 빛아 너는 있으라. 이게 2인칭으로 써야 되죠. 히브리어는 명령이 2인칭이거든요. 우리도 2인칭이죠. 헬라어는 3인칭이 있습니다. 기는 천은 뜰을 지어다. 그럼 여긴 지금 명령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따발 안 했다는 거죠. 아마르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언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기대, 소망, 바라심이죠. 그래서 내가 그 빛을 있게 하겠다. 의지가 좀 들어있는 거죠. 왜 이래 됐어요?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엘롬 핫샤마 베타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합니다. 바하르츠 그 땅은 토우바보 혼돈과 공허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호세크 그 어두움이 알푼에 태운 기품의 물들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벨루아 엘로임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인재로 봐야죠. 저는 그것을 자꾸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메라헤페트 알푼의 한마임 그 물들의 표면이니까 수면 위에 메라헤페트 했다 이거죠. 라프 동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새끼를 새가 그 뭐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살피는 그러죠. 한국어 때는 그 하버링 하버링이죠. 하버 크래프트 있잖아요. 북 떠가가는 거 무기 공기를 이래 해가지고 이래 그 하버죠. 하버. 그 한국 같은 데도 이렇게 갈매기들이나 새들이 이렇게 살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의 물, 그 깊은 물 위에 그 어둠이 꽉 있는데 물은 꽉 차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거죠. 애착을 가진 거죠. 땅에 대해서 여기 어떡할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걸 뭔가 손을 대니 그게 분사형으로 쓰거든요. 이때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 언급이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 빛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꾸 말씀으로 명령을 자꾸 일일이 만드셨다고 본다는 거죠. 참고로 아니죠. 그 깜깜하고 물은 가득 차고 땅을 보니까 땅은 혼돈과 공허하잖아요. 어둠이 그 깊은 위에 있잖아요. 어둠이 그 물 깊이 꽉 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이게
빛이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관사가 없잖아. 어떤 빛이란 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래 하니까 그리고 에리오르 그 빛이 있었는 거죠.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빛이 생겼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었는 거예요. 빛이 나왔잖아요. 우리 자꾸 빛아 너는 있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단축경영대사를 하면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문대로 보면. 그러면 빛이 이 A어로도 있죠. A어로 빛이 있죠. 둘째는 공창이 있거든. A 라키야 그죠. 그 틈새가 나중에 그 평평한 틈새가 라키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메오로트 넷째 날에 가면 그 광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A 메오로트를 이것을 계속 써요. 그리고 모이면 둘째 날 공창이 되어서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물들이 모이면 받아가지고 모여서 그 땅이 묻이 드러나면 그게 LH 비로소 땅이 된단 말이죠.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땅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하면 타다스 했으면 좋겠대요. 다사 동사. 땅 보고 다사 삭트대 삭트기 시기 히필 제습을 써요. 단축이요. 땅이 한번 써볼까요? 땅 보고 그래요. 땅이 굉장히 헬라어 히브리에서는 이게 타다스인데요. 여기도 줄여졌더니 이게 히필이에요. 시키는 게 히필. 땅이니까 이건 땅 3인칭 단수. 이게 미에 열심히 이해할 텐데 이게 결국 이것도 제시부란 말이죠. 땅이 삭트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그 식물들이 나오잖아요. 초목들이. 땅으로 보면 삭트게 만들란 말이죠. 그게 24절에 가면 다섯째 날에 가면요. 땅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토자 했으면 좋겠다 그래. 토자. 이것도 또 히필 미알로테냐. 토째네. 토자. 히필. 또 줄여요. 이것도 자시부예요. 야자 동사. 나가게 했으면 땅이 나가게 하면 좋겠다 하니까 그 생물들이 우리 짐승 가축이라 그럽니까? 동물들이 나가죠. 땅이 만들었다는 얘기지. 초목이고 동물이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있을 것이다요. 바다의 생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있으라가 아니요. 있어 나라 충만하라 이래 되거든. 그럼 스스로 다 그것이 참여해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땅은 나가게 시키는 거죠. 질문 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얘기하면 그 어린애들은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지렁이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찍너리가 만들었습니까? 땅이 나가게 했죠. 땅에서 지렁이 생기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창조를 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하시다는 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이르시든 알고 보면 이 말씀이라는 거 언급되는 것이 어떤 바램으로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땅은 나가기 시키기도 하고 직접 명령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까바르로 잡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 일일이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바이오메르 엘르힘. 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라는 뜻은 이게 언급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렇게 제시브 형태로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빛이 깜깜하고 물이 많은 데서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공창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광명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심, 기대, 소망.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 그것을 증명을 하냐 하면 그 16절에 가면 그 광명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사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사 그래. 21절에 가면 그게 생물들이 만들어져요.
공중에 새들이 날고 물에 생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봐라 창조하시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고 창조하셨다 그래요. 2절 4절 가면 만드심으로 창조하시고가 이렇게 봤는데 만드시는 것으로 부정사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같은 개념이란 거죠. 이들이 함께 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원문은 바라심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 지금 복음주의 안에서도 창조론 속에도 뭐 크게 나눠 보면 뭐 나누면 이제 이 적각적 창조론을 주장하거든요. 젊은 지구론이 거죠. 이거는 모든 진화론에 모순된 과학 이론을 수용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게 적각적 창조론이에요. 우리 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즉각 그 젊은 지구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오랜 지구 점진적 창조론이 있어요. 그것도 오랜 지구는 거죠. 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죠. 그 생물의 진화는 부정하지만 그 과학적 사실들은 인정하려는 거죠. 세 번째 진화론적 창조론이 있어. 이거는 완전히 그 진화와 과학적 모든 걸 천문지질학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럼 제보고 묻겠죠. 어떤 거냐. 분명히 자연이 참여했어요. 창조에. 그러면 창조론은 창조론인데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 바라신 대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을 올렸죠. 창세기 1장 6일 창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창조론과 진화론은 대립적인 것 과연. 이런 면에서는 대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연이 창조를 했잖아요. 그럼 기필코 뭐 택하라면 점진적 창조론, 진화론적 창조론은 진화론을 편드니까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는 이제 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즉각적인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과학이 들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과학적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진화론을 이렇게 하면 과학적이라고 자꾸 배제하잖아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했대요. 제발 성경 원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목사님들도 이걸 막 증명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화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참 원문을 좀 보시길 바래요. 함께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 과학적인 사실들도 창조론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말 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진화적인 요소가 대립적이지 않다면 이게 싸움부터 걸어야 되는데, 그래 원문이 그렇다 쳐도 그러면 우리가 진화로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봐요. 제가 괜히 좀 흥분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창조론 속에도. 심지어 이거 뭡니까?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해요. 존 스투트, 페커, 또 뭐죠? 벤자민 워필드, 홀린스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과 대립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과학이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이 편들에 있어서 성경대로 해야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 진화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무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또 묻습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좀 헷갈리지요 이제. 집현전 학사? 세종대왕이 일일이 만들었습니까? 비유가 조금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현전 학사들로 통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셨다면 자연을 사용하신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창조론 속에는 주인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화론과 대립할 게 아니죠. 과학을 융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이상히 가져서 과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걸 자꾸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성이 믿음을 파괴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물론 그 이성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것은 잘못됐죠. 하나님을 오히려 더 편협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바라신 대로 원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놓치지 않는 굉장히 풍성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한 자로 서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